우리는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는지 그 목적과 의도를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좋은 땅을 찾아 이곳에 온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더 좋은 땅은 다른 곳에도 얼마든지 있었거든요. 만약 그런 이유라고 한다면 굳이 애굽을 떠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단지 이들에게 좋은 땅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이곳에 오게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러한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여호수아 6장 말씀인데요. 이 여호수아 6장은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시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것은 전쟁을 위해 전략을 짜고 군사훈련을 시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과 삶의 태도를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동안 자기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갔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그들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여리고를 점령하는 이야기는 그 조화가 가장 잘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여리고를 점령하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다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를 점령하는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으로 보내신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서 여리고 성을 돌라고 말씀을 하실 때 그들에게 군인으로서 전투에 나가는 모습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예배자,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그 여리고 성을 돌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승리는 이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정한 승리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될 때 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이자 신앙의 모습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거룩한 예배자로 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것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시죠. 그것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승리의 기쁨과 감격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요. 사실은 그 승리의 그 순간에도 한쪽에서는 그 죄가 꿈틀거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은 이제 뒤이어 일어나게 될 사건들의 원인을 미리 말씀을 합니다. 뭔가 지금 일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리고를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바로 그 다음 자기들이 점령해야 할 성읍을 향해 눈을 돌렸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다음 그들이 점령하기로 한 성읍은 바로 아이성이죠. 현재 아이성이 있었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전략적으로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은 가능합니다. 여호수아는 원래 그들이 하는 방식대로 미리 정탐을 그곳에 보냈는데요. 정탐을 하고 온 사람들의 보고는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아이성 정도면 2-3천 명 정도만 가도 정복할 수 있다고, 충분히 정복할 수 있다는 그런 보고를 그 정탐꾼들이 했습니다. 민수기 26장 51절에 보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군대의 수가 60만 1,730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조금 수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때 2-3천 명 정도면 군대의 숫자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숫자 아니겠습니까? 결국 3천 명이 아이성으로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잘 알고 계시겠죠.
완전히 대패를 하고 도망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36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군인들이 전사하게 되었어요. 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는 한 명도 죽지 않았는데 상대적으로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아이 성을 점령하는 그 전쟁에서 훨씬 더 많은 전사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결과를 접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물같이 녹아내렸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표현은 사실 여호수아서 앞쪽에 종종 나왔던 표현입니다. 그전에는 누구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렸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렸대요.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를 패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린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하지 않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때문에 그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렸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반대가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는다면 그들은 승리를 기대할 수도 없고 이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어떠한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것이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들은 한 번의 패배로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번의 패배로 그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셔야 하는구나 하는 그 중요한 사실을 이들은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자기의 옷을 찢고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오늘 이 아이성 전투를 왜 패배하게 되었을까요?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생각했던 그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하고 오히려 패배하고 돌아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오늘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범죄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사건의 전체 전말은 이런데요. 1절에 나왔던 그 유다 지파의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위해 들어갔을 때 그 여호수아의 명령을 어기고 그 여리고 성에 있는 시날산의 외투 그리고 은 200세겔, 금덩이 50세겔을 훔쳐서 자기의 장막에 숨겨놓았습니다. 분명 아간은 지도자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자신을 위해 전리품을 몰래 훔쳤으니까 큰 잘못을 한 것이긴 한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물건 몇 개 훔쳤다고 이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 이런 벌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간의 죄 때문에 전쟁에서 패배하고 3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것 못지않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간의 모든 가족들이 돌에 맞아 죽고 불에 태워지는 엄청난 벌을 받게 되는 거죠. 아니 이게 이렇게까지 큰 벌을 받아야 하는 일인가? 그냥 물건 조금 몇 개 훔쳤다고, 물론 도둑질한 게 잘못한 일이긴 하지만 그거 훔쳤다고 이렇게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가 하는 생각도 인간적으로는 듭니다. 과연 아간의 범죄는 무엇이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문제의 핵심은 바로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관련이 있습니다. 1절을 비롯해 본문에는 여러 곳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본문에 나오는 이 표현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무거운 신학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인데요. 이 헤렘이라는 단어를 정의하자면 다음과 같은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헤렘이라는 단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증한 것으로서 금지되었거나 하나님께 바쳐졌기에 구별된 상태. 정의가 조금 어렵죠. 우리나라 말이지만 조금 정의가 어려워서 저도 이거를 한참을 몇 번을 읽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러면서 한참을 읽었는데요. 본문에서 나오는 단어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그 히브리어 단어 헤렘이라는 단어에는 방금 제가 보여드린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율법에서는 이 헤렘,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이라는 그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자발적 헤렘,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린 물건이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당위적 헤렘,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께 그렇게 드려야 하는 물건이라는 의미의 두 번째 헤렘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의미, 이스라엘 백성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을 의미하는 헤렘이라는 단어는 레위기 27장 28절과 29절에 나오는데, 이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나오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물건은 제사에 사용되는 예물과는 다른 것입니다. 제사 때 드리는 예물은 그 안에 속죄의 의미 혹은 회개의 의미와 같은 그런 의미들이 담겨 있지만, 지금 여기에 나오는 헤렘,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 이것은 그 안에 그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드린다고 해서 속죄를 받는다든지 용서를 받는다든지 이런 의미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사 때 드리는 예물과는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 제사 때 드리는 예물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 헤렘은 자발적으로 드리는데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헤렘 할 때는, 하나님께 이 온전한 물건을 바칠 때는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이 헤렘에는 억지로 내가 회개하기 위해서 용서받기 위한 마음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의미가 이 단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의미의 헤렘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 마음이 없으면 굳이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여기에는 한 가지 규칙이 있는데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히 바치게 된다면, 헤렘을 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어떤 물건을 바치게 된다면 그것은 무르거나 팔거나 결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그건 가능하지 않아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그 헤렘은 결코 무르거나 다시 가지고 오거나 되돌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헤렘이라는 단어가 가진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당위적 헤렘인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는 바치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려도 되고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면, 두 번째 의미의 헤렘은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하는 거죠. 이와 관련된 말씀은 신명기 7장 2절, 26절, 그리고 신명기 20장 16절,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당위적으로 드려야 되는 헤렘,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되는 헤렘에는 대상이 정해져 있는데요. 바로 가나안 7 족속과 그들이 섬기는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7 족속과 우상은 절대 취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어떤 방식으로 드리는가? 그들을 진멸함으로, 그들을 완전히 없앰으로 하나님께 드림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그러니까 가나안 7 족속과 그들이 섬기는 우상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헤렘이라는 의미이고요. 그래서 이 신명기 7장 2절 그리고 26절 신명기 20장에는 이 헤렘이라는 단어를 진멸시키다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것이라는 단어, 이 헤렘이 가지는 의미가 위에 두 가지, 자발적으로 자기가 드리거나 아니면 당위적으로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것,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점령한 후에 이 말씀대로 하기를 원했습니다. 특히 두 번째 헤렘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거거든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진멸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6장 21절에 남녀노소를 칼날로 다 멸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정복하는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살려두지 않고 다 진멸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추가적인 요구를 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리고에서 얻게 된 가축과 은금과 동철 기구 일체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첫 번째 헤렘의 의미입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다 드리기로 그렇게 결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6장 18절과 19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그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아멘.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은 가나안의 민족들, 그러니까 사람들입니다. 그들만 진멸해도 율법을 어기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여리고에서 얻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첫 번째 의미로서의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 아까 레위기 27장 28절과 29절에 나왔던 바로 그 자발적 헤렘의 의미로서 여리고에서 얻게 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것입니다. 이건 안 드려도 되지만 자발적으로 드린 만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드렸다는 것이죠.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율법은 가나안의 민족들과 우상들만 진멸하면 되는데 처음 이 성을 점령한 후 여호수아는 거기서 난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헤렘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물건이 된 것이죠. 그렇게 드린 것은 결코 손을 대거나 무르거나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그건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아간은 그렇게 하나님께 드린 것 중에 몇 가지에 손을 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것, 헤렘한 것을 그 중에 몇 가지를 갖고 와서 자기 장막에 넣어둔 것이죠. 그러니까 아간이 지은 죄의 문제는 단순히 도둑질, 절도죄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단순히 지도자의 명령을 거역한 정도가 아니라 아간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는 아주 큰 죄를 지었던 거죠. 아간이 여호수아가 헤렘을 선포한 사실을 몰랐거나 혹은 그 헤렘의 의미를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본문에서 이 아간을 소개할 때 계속 그 아간의 족보를 쭉 나열하거든요. 1절에도 그렇고 뒷부분에도 그렇습니다. 이 아간은 유다 지파에 속해 있었던 아주 족보가 탄탄했던 집안의 사람이었어요. 그런 아간이 이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아간이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데는 그 안에 여러 가지 마음과 동기가 있었겠지만 결정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무시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두고 범죄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표현은 관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마치 배우자가 간음을 저질렀을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범죄했다라는 단어는 그 죄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져 버린다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 있는 거죠. 아간이 한 죄는 단순히 물건 몇 개 훔쳐서 그냥 다시 갚아내기만 하면 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 버리는, 그 언약을 깨트려 버리는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향해 그랬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린 것처럼 이 아간의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죄였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하나님께서는 1절과 11절에 아간이 범죄했다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분명 물건을 훔친 건 아간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아간 개인의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건 이 아이성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의 보고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정탐을 다녀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정적인 보고를 하지만 그건 결코 믿음의 고백은 아니었습니다. 여리고를 정탐하고 왔던 그 정탐꾼들의 보고와 이 보고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보고가 빠져 있어요. 아이성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오늘 3절에 보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말은 사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좀 수고롭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조금 번거롭긴 했다는 걸 내포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번거롭게 하지 말고 그냥 한 3,000명만 올라가서 깔끔하게 처리하고 오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이 정도는 우리의 힘으로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균열이 생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인생의 연약함과 그 악함이 얼마나 큰지 잘 보여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분명 방금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그런 엄청난 은혜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안에 균열이 생기고 있는 거죠. 믿음을 세우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아주 오랜 시간 그걸 준비하셨는데 이게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심지어 여리고성을 점령해서 승리의 순간에도 어떤 한 구석에서는 죄가 꿈틀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천차만별이었겠죠. 이거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자,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헤렘하자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의 마음에는 야,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드디어 첫 번째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걸 다 얻지 못하고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는 게 아깝다는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앞서 행동했던 사람이 바로 아간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는 것도 이와 같아요. 결국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까? 뭐 돈이라든지 아니면 세상의 어떤 것이라든지 상황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렇게 빼앗길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죠. 주님은 예배자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지만 결국 가나안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것 아닌가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중에 성경을 쭉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결국 사사기쯤 가면 가나안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예배자로 부르셨는데 그들은 결국 주님을 멀리 떠난 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배반을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범죄했다고 말씀하신 후에 그들이 언약을 어겼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언약을 어겼다는 말은 신명기 17장 2절에서 우상을 숭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어겼다는 말은 우상을 섬긴다는 말과 똑같다는 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겼다면 그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우상은 다양하겠죠.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언약을 무너뜨릴 만큼 그 우상의 힘은 강력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그 우상의 힘은 엄청 강력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균열이 생겨서 결국엔 나도 모른 채 어느 순간 우상을 섬기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시죠. 그러한 죄는 강력하게 제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간은 끔찍한 벌을 받게 되었고 그곳을 사람들은 아골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었어요.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우리는 아간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하는데요. 아간이 지었던 그 죄의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있는 어떠한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건 주님과 나밖에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가장 높은 곳에 누가 계시는지, 정말 주님이 계시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 들어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간이 그걸 우상 숭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간은 그냥 그거 훔치는 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안에는 사실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 마음이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해결하셔야 합니다. 사실 그런데 그건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아간의 범죄 뒤에는 엄청난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마음이 꿈틀대고 있었어요.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그건 우상 숭배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어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다른 것을 쫓아가는 그 삶은 우상 숭배와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가장 높은 곳에 가장 중심에 누가 계시는지, 누가 그 우리의 마음에 올라와 계시는지를 한번 돌아보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